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나무를 보면 나무에 나이테가 있습니다. 겉에서는 안 보입니다. 근데 나무를 딱 중심을 톱으로 켜면 그 안에 나이테가 있는데, 여러분 식물학자들은 그 나이테를 보면 몇 년도에 무슨 재해가 있었는지, 이 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답니다. 예를 들면 폭풍이 지나간 해가 있으면 그 나이테가 다른 거예요. 홍수가 지고 또 어떤 때는 쨍쨍한 태양볕이 비치는 그런 아주 무더위가 있었거나, 또 아니면 강추위가 있었거나, 또 때로는 이게 산에 불이 나가지고 불이 지나가면 그 흔적이 나이테에 다 남는답니다. 그래서 나이테를 보면 몇 년도에 어떤 나무가 어떤 재앙을 만났는지를 알 수 있답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연구해 보니까 우리의 뇌에는 다 남김없이 몰래 카메라가 있어서 다 기록된 거예요. 그때 받은 그 사건 속에서 받은 인상과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일 뿐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감정까지 일일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처럼 살고 있지만, 비슷한 환경만 만나면 똑같은 반응으로 그 사건에 대한 그런 방어벽을 금방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감정까지 올라와서 지금 있는 사건을 새롭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고,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반응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내 발과 감정과 생각이 묶여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나이테를 읽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이걸 내가 들여다봐야 돼? 여러분, 이제까지 없었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살지 아니하면, 십자가 사랑 밑에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따라 십자가 밑에 서는 방법을 모르면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서 이런 똑같은 거절과 반항의 벽으로 우리의 삶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그렇지 않고 십자가 사랑으로 늘 승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정말 이제까지 평생 동안 끌어안았던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 한 얼마나 모든 것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건을 그대로 바라보기에는 너무 아픈 그런, 정말 곰팡이가 쓴 우리의 마음에 방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들어가니까 이제부터 날마다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 왜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가, 그것을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그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길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즐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즐기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되게 멀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십자가 앞에 내려갈 때,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때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위로와 주님의 그 평안과 주님의 그 놀라운 씻으심,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속에 이런 무거운 마음의 벽들이 있다고 들여다보고 싶지 않아.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구태여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아직 모르는 것이에요. 아직 너무 무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즐기는 방법인지 몰라요. 우리는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 밑에서 쉬는 이 쉼, 이 거절의 다림줄로 갔다가 그랬다가 얼른 다시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방법, 이 반항의 다림줄로 막 자신을 길어놓고 남을 상처 주고 하다가 얼른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가는 방법,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길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풍파를 만나도 이후로 어떤 문제를 만나도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사람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새롭게 되는 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 돌아오는 순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롭게 되는 것을 먼저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것이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첫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의 그 아픈 고백을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된 것이 인정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았으면, 그 아픔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고백할 수도 없었고 고백하지 않고는 자유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첫째,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도 상처도 느끼지 말아야 돼. 다 사하셨으니까 끝장. 아파하지도 마. 아파하지 마. 왜 아파하는 거야? 왜 슬퍼하는 거야? 기뻐하려니까. 근데 안 기뻐지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이 나를 이제까지 아프게 했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 앞에 내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구나.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밧세바를 범하고요. 그러고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잖아. 근데 아무도 모릅니까? 사람은 모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깊은 양심 속에 숨길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난 괜찮거든. 그리고 왕으로서 살았다니까요. 권세 누리면서. 그러니까 남의 집
한 마리 양을 뺏어가는 사람을 판단하겠다고 나단이 와서 99마리 가진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뺏어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나단이 그 얘기했더니 다윗이 뭐라? 펄쩍 뛰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냐고, 벌 줘야 된다고. 근데 나단이 뭐라 했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나중에 이게 시편 32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 때 인정하지 않고 그럴듯하게 웃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 뼈가 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토설치 않은 그것으로.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내 죄악을 그런데 숨기지 아니하고 토설했더니 주께서 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죄를 사함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되는 시작이에요. 아무리 내가 새로워지고 싶은데 성령 충만 받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수없이 집회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돌아와서 삶의 현장에 다시 왔을 때 또다시 뒤집어져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나를 발견할 때 이것이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 왜 이런 거냐? 은혜 받아도 소용없어.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이런 낙심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 여러분, 실제로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만은 안 돼요. 이 방만은 아무도 들어오면 안 돼요. 아무도 보면 안 돼요. 주님도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런 방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베드로도 이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3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낙심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나 잡자. 나 같은 인간이 주님의 제자로 뭘 하려. 주님 제자들과 눈이 마주쳐도 어땠겠어요? 너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수사도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그 입으로 저주까지 한 그 양심 때문에 제자들 눈 마주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분명히 토설하지 않은 사람들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래야 돼? 그래서 변명하고 싶은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을 꼭 이렇게 해야 돼? 있어요. 많지 않지만 몇 명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 앞에서는 고백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아버지, 나의 이 연약한 부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정말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2번째는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어떤 죄라도 용납하시고 어떤 죄라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나의 어떤 부끄러움도 주님은 다, 너 왜 그렇게 했어? 안 그러셔요. 여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들킨 여자라도 여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근데 이것을요 주님이 몇 번씩 하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 주님은 70번씩 7번만 아니라 490번만 아니라
영원토록.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즐겁게 하는,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와 고통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모든 낙심과 절망의 끝이, 어떤 절망과 가룟 유다가 자살한 것은 그것 들고 주님 앞에 안 나왔기 때문이지,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았어도 다시 돌아오면 그분은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예, 3번째로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내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상처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예? 아픈 것까지 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는 내가 지어놓고도 또 내가 아픈 거예요. 주님은 이것까지 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주님 제가 아파요. 그러면 금방 싸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아버지 내가 죄를 졌나이다 이것만 아니라, 그런데 그래 놓고 또 제가 아파요. 아버지 이 아픔을 받아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그것까지 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맙시다. 여러분, 제 고백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제가 문제입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저도 아파요. 그죠? 내가 잘못했으니 잘못한 거 분명한데 저 사람도 저를 아프게 했거든요. 아파요 아버지. 그것까지. 맨날 내 죄만 고백하라고 그러면 그럼 저 사람은 뭐야? 이럽니다. 근데 아니에요. 주님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만져주십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우울해하고 그리고 막 서로 상처 주며 이렇게 살도록 지으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는 것은 내 안에 요만한 미움이나 요만한 분노나 요만한 우울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나 자기 증오나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십자가 앞에 다 갖고 나가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까지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내가 저도 용서할 수 있도록 이 아픈 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것까지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게 뭐냐? 고백이, 보세요. 그동안에 몰랐습니까? 우리 가라사바가 몰랐습니까? 우리 본관 형제가 몰랐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십자가 사랑도 알고 다 알았습니다. 근데 고백하지 않았더니 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의 방이. 그죠? 근데 고백하니까 열어지는 거예요.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내 마음을 여는 것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 이곳까지 들어오세요. 그것이 고백입니다. 4번째로는 소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상처를 끌어안고 고백하기 싫어. 이번에 보니까 그래, 목사님 3번째 날 되니까요, 이틀 사흘 되니까요, 나 도망갈 거야.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 정말 도망갈 거야. 나 보따리 싸가지고 갈 거야. 트럭이라도 타고 갈 거야. 차가 없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3번째 날이 지나니까,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이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되었다. 이 십자가 사랑이 이번엔 너무 내 심령에 깊이 와서 닿았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걸 딱 끌어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고 돌아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고 그 상처를 즐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즐기는 게 아니라 상처를 즐기는 거예요. 왜요?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지울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늘 또 아파하고 또 꺼내보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증오에 빠져서 그러면서 또 즐기고, 이 상처에다 또 물을 주고 거기다 거름까지 주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켜켜로 더 두꺼워지거든요. 이런 어리석은 삶은
살지 않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앓던 사람이 그 못가에 들어가기만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고침을 받을 텐데, 이게 몸이 아파서 들어가려고 쩔뚝쩔뚝하고 들어가다 보면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침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누워있는 것을 보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안 낫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까지 왔을 적에는요, 낫고 싶어서 왔죠. 근데 주님이 또 물으셔요. 정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아파하면서 이거 안 낫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낫고 싶은데도 실제로 행동으로는 못 옮기는 거예요. 그런 소원을, 깊은 소원을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할 때 이랬어요.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게 핑계예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꼭 그렇습니다. 낫고 싶어요. 근데요, 저를요 낫게 하질 않아요. 저 사람이 계속 상처 주고. 이것이 꼭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과 같은 거의 대답이 늘 저 사람 때문이에요. 환경 때문이에요. 늘 저 사람 때문이에요. 이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없으면 그보다 더 큰 사람이 옵니다. 그게 꼭 하나님의 원리예요. 왜? 문제는 하나님을 나를 낫게 하시려는 게 문제. 근본적으로 낫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랬어요. 일어나! 아니, 지금 갈 수 없다는데 이 누워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돼. 일어나! 그 정도가 아니라 네 자리 들고 일어나! 가! 주님은 이렇게 너무너무 무자비할 정도로 명령하시는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팠다가도요, 십자가 앞에 딱 가면 씻은 듯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하다가도 십자가 앞에 딱 가니까 한순간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면 못 일어난다니까요. 일으켜 주셔야지 일어나죠 가 아니라, 일어나 그러면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겠는데도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벌떡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5번째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된 줄 알았는데, 그죠? 사람이 하루아침에 딱 바뀌었습니다. 바뀌긴 바뀌었는데, 이제부터 뭐냐, 제가 자꾸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새로운 이번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정말 이게 시작인데, 행여나 가서 돌아가서 더군다나 제 손이 미칠 수 없는 것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제가 자꾸 가서, 이제 시작이니까 계속 이 십자가 붙드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연습이 중요합니다. 새롭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 계속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날마다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연습해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것 때문에 그냥 은혜가 그냥 탁 입혀지면 그 다음에는 하루아침에 새 사람이 돼서 내가 이전의 죄도 다시 안 짓고 이전에 그런 유혹도 다시 안 받고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되게 하셨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 오기만 하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 연습해야 돼요. 이쪽에 갔다가도 다시 십자가로 오는 법, 이쪽으로 갔다가도 다시 십자가로 오는 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꼭 또 사건이, 큰 사건이 생겨요. 요거 연습시키시기 위해서 현장에 돌아갔는데 그 즐거움은 다 어디 가고, 또 이런 거절의 다림줄 앞에서 남편을 바라보며, 또 아내를 바라보며, 또 옆에 가족들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슬퍼지고, 그래가지고 막 신경질 나가지고 또 이쪽으로 갔다가 막 이러고 하다가 십자가 앞에 오는 그 훈련을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날마다 연습해야 된다. 벗고 입고, 벗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또 새사람 입고, 옛사람 또 벗어버리고 또 새사람 입고, 이거를 계속 날마다 연습하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거야? 왜 난 또 이 자리로 가지? 난 또 왜 이 자리로 가지? 그러다가 여러분, 그렇게 이 십자가 앞에만 나오는 연습을 하면 어느 날 엄청나게 변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은 내가 만들겠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만들겠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내가 너를 함께함으로 너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연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이 맨날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세례도 받았습니다. 성령의 하늘의 은사도 잠깐 맛봤습니다. 다 은혜의 경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늘 도의 초보만 머무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장성하지 못한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이 뭐예요? 딱딱한 말씀이에요. 젖만 먹고, 늘 젖만 먹고 밥을 안 먹으면 문제입니다. 10살이 돼도 젖만 먹겠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몇 년이 지나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몇 년이면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점점 그게 아주 눈에 띄게 보여야 됩니다. 거기까지 그렇게 몇 년이 되도록 그러면 안 되는데도 수십 년이 지나도 늘 그 자리에 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잖아요. 옳은 것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그 말씀은 낳고 맨날 은혜만 받고 위로만 받고 하라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하는 자예요. 딱딱해가지고 소화시키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순종하기는 너무 아직 이런 것 같이 느껴져요. 아닙니다. 어린아이라도요, 그냥 즉각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냥 그 시간에 장성케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의의 말씀이, 딱딱한 말씀이 내가 지금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꺾고 순종해 보세요. 그때 이 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장 속도가 빠른 사람이에요.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는 사람. 근데 참 제가 슬픈 것은 말씀을 들으면 내 저기로 자기 다림줄로 이것까지는 안 가요. 여기까지. 그냥 그 다음에는 이제 목사님 피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너무 완벽한 걸 요구하니까. 여러분, 제가 요구합니까? 제가 여러분을 주님께 가게 해서 내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이 이 자유를 누리고 이 기쁨을 누리고 이 승리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한 거지, 저를 위한 겁니까?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난 싫어. 딱 어느 선까지 안 받는 거. 이거는 우리를 딱 묶고 있는 아직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이고요. 연습해야 됩니다. 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 제가 이번에도 간증할 때 그랬죠. 도저히 초신자가 저는 갈 수 없어요. 불교 신자에다가 테이프로 그냥
녹음을 틀어놓고 목탁 소리를 틀어놓고 향불을 피워놓는 집에 저보고 첫 번째 전도 가라는 거 아니에요. 초신자가. 그리고 가라고 그래서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하나님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초신자지만 뭔지는 잘 모르지만 네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가. 왜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고 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순종하고 하면서 아버지 앞서세요, 아버지 앞서세요, 내 안에서 행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집 앞에쯤 갔을 적에는 2시간이나 걸렸어요. 차 타고 2시간 갔는데 그동안에 뛰어내리고 싶더라니까 가기 싫어서. 그런데도 끝까지 계속 그 말씀만 붙잡고 아버지 내 안에서 행하신다고 그랬죠. 뭐 그거 체험도 안 해본 사람이 행하신다고 그랬죠. 제가 갑니다. 이 말씀 의지하고 갑니다. 앞서가세요, 앞서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 앞에 다다랐을 적에는 마귀야 문 열어, 우리 주님이 오늘 들어가시거든 이 집에. 근데 그분이 임종 9일 전이었어요. 지독한 죄인으로 살다가 임종 9일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날 구원받았습니다. 그 한 번의 체험이, 한 번 순종했더니 그 말씀만 붙잡고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초신자로서 누구한테 그때까지 전도를 내 입술로 그렇게 안 받아들인 사람한테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 옆에 사람들한테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첫 번째 걸음이었는데 그 한 번의 순종이 저를 완전히 딴 사람 만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이건요 제가 지금 예수 믿고 30년 동안 이 말씀은 내게 완전히 소화가 돼가지고 내게 돼버렸어요. 사실 이런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은 저로 하여금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하래? 내가 한다니까. 그런데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이것이 사람을 엄청나게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숙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기 싫고 그리고 순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쑥쑥 자라게 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서입니다. 용서는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이미 얘기했지만 여러분 완전히 이 용서함으로 내가 먼저 사단에게 묶인 것을 풀어주고, 그죠?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묶여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여기서 끊어주심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사실은요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그럴 때 제가 참 억울했어요. 하나님 전 정말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움 당하는 것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 당하는 것도 너무 괴로운데, 근데 또 그 사람까지 용서하라고 그러면 내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아니더라니까요. 용서를 하니까 내가 자유함을 얻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버리게 되니까 내가 자유해지니까 이게 나를 위한 것이더라니까. 나를 죽이는 거라고요. 남을 미워하는 것은. 왜 그 많은 에너지를 거기다가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데다가 쓰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하시다는 걸 알고 나니까 저에게는 원수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원수가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정말 저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 사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더라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다 용서하는 것이 내가 새롭게 되는 끈입니다. 이게 과거로 나를 묶고 있던 끈을, 결박을 끊는 길입니다. 5번째는 자라나야 됩니다.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절대로 못했던 그 불순종의 영역을 하나씩 넓혀가는 거예요. 요거는 절대로 못해 했던 것을 하나씩 순종으로 넓혀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섬김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58장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사야 58장 그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성경을 찾아보죠.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1038페이지입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요? 다른 사람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 내 식물을 줄인 자에게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고 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겠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는 자를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이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내 빛이 아침같이 쨍 비칠 것이다. 아침 빛을 보면 어때요? 눈이 신선합니다. 아침 햇빛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합니다. 세상이 활짝 열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와 같이 신선하게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 가난한 자, 줄인 자에게 먹여주고 집이 없는 자를 데려다가 집안에 들이고 그리고 오늘 흉악의 결박에 묶여서 고통하는 자의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고 그들을 도와줄 때 모든 멍에를 꺾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며 그 앞에 의가 행하고 이런 사람에게 모든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여러분, 이번에 상한 마음의 치유입니다. 그죠? 우리의 죄인이라는 것은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완전히 회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려서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도 원수까지도 이렇게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그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 새롭게 되는 끝이 남을 돕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이제 남을 돕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아니에요. 이 시대 저는 압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중고등부부터 제가 다 하나하나 미쳐야 되는데 제 손이 못 미치는 게 제가 안타깝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상해 있는지, 그 심령이 얼마나 상했는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부모로부터도 얼마나 상해 있는지 압니다. 자기도 죄인이고 부모도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상합니다. 가장 사랑을 체험해야 할 곳에서 우리는 서로 많은 상처를 주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싸매어 줘야 돼요. 너무너무 그런 오늘날 여러분이 고백한 정도의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대 자체가 병들어 있습니다. 모든 심령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죄 속에서 오늘도 고통하고, 그래서 우울증 환자는 늘어나고 자살률은 늘어나고, 여러분, 시대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들 여러분 안전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그들도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기 전에는 이 자녀들도 고통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봐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이 것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받은 사람은요, 이거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 싸매어주고 고쳐주기 바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서 호위하리라.
이런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버지 나 위로해줘요, 나 위로해줘요, 나 이거 줘요, 저거 줘요, 저거 줘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제 이 고침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나아갈 때 어마어마한 힘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그 새 시작이 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새롭게 세워가는 것. 새롭게 되는 것과 새롭게 세워가는 것은 또 다른 것이에요. 새롭게 되고 나면 새롭게 세워간다는 건 뭐냐, 이 일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새롭게 되는 것을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새롭게 세워감입니다. 그래서 또 입고 벗고 입고 벗고 입고를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는 거예요. 순간마다. 저는 사실은 여기다 제목을 날마다 아니라 순간마다 새로워지기 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할까봐,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기, 새벽마다 새로워지기, 그렇게 하십시다. 어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지는 방법이 지금 8가지, 그죠? 이거 쭉 우리가 과정을 한번 이렇게 짚어서 8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8가지를 잘 기억하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돌아가서 사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아, 얼굴 보면 다 알거든요. 얼굴 보면 다 압니다. 눈빛 보면 다 압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워져서 성숙한 모습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